이제 나왔네요. 이렇게 나오면 노래 올리면 안 되는데. 자, 시작.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바로 끊어지네요. 네.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이 저녁까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죽어가는 인생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계명과 명령을 우리에게 주사 그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주사 내 입술의 권세와 능력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살아나는 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급하게 올라오다가 카메라가 꺼지고 그러니까 양복도 안 입고 올라왔어요. 더우니까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꺼졌다 켜졌다 하고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계명과 지식이 방대해서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기 쉽지만 분별이 안 돼서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계명 그리고 지식 이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요한 1서 2장 1절서부터 제가 이렇게 8절까지 우리 합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건 이제 요한 제자가 받아서 우리에게 이제 넘겨주고 이렇게 알려준 서신이지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자녀인 것을 한 면으로 바로 시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 서신을 써서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곧 의로우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이라고 하면 그 유명한 변호사를 사용했지만 그 변호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번에 그 탄핵이라는 그와 어떤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받아들여지는 사람마다 이해하는 그 방법이 달라서 그것이 말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지고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변질이 되면 능력이 안 나타나죠. 이 세상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다 지식을 주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안목의 정욕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임금이 계세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해 주었는데
우리 뭐 대통령이 있었지만 지금 새로 대행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지금 보궐선거에 열심히 열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큰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그래서 자녀들마저도 두 형제밖에 없는 그 가인과 아벨도 생각이 달라서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는 의인이었고 하나는 자기는 의인처럼 생각할 뿐인데 악인이었어요. 스스로가 악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지만 고치려고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 최초의 사람의 아들이 가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죽이면서 세상이 바뀌기를 바랬죠. 근데 세상이 바뀌지 않고 자기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죠? 죄가 자기에게 들어가서 영원히 죄를 떼어낼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온 세상을 죄로다가 만들었죠. 그 때문에 온 세상이 죄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아니죠. 고린도전서 8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참 복잡하지만 5절서부터 6절까지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어서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5절에 있는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최초에 하나님은 빛도 만들고 땅도 만드시고 천하 만물 다 조성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셨는데 안식하신 후에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또 계세요.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신의 역할,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의 역할을 하였던 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세상 임금에게 기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누가복음 12장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우리는 계명들을 알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계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는 계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명이 어떻게 생겼죠? 우리는 계명을 사용하면서 잘 읽고 잘 외우고 말도 잘 합니다 하면서 계명이 어원은 사실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글자 속에서 이 계명은 이런 뜻이구나가 들어있는데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서 이렇게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말씀 원자죠. 사람인자 말씀 원자 말씀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열개자가 되고 이게 이렇게 하면 경계라는 건 뭡니까? 경계. 이게 경계할 계자거든요. 경계는 장모님은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도 이 남북한에 지금 뭐 사등제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계할 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자만 가지고도 경계할 계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라고 기록해놨죠. 글씨 자체가 경계할 계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2절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우선된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다른 나라를 말할 때는 미국이나 많은 세계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생각해 나왔던 나라고 우리 그의 나라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구원할 구자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일자 쓴 게 이게 하나 일자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구하냐면 조금 전에 이것도 말씀이고 여기도 이것도 말씀 원자 아닙니까? 이것도 말씀 원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요렇게 하면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은 이렇게 노크하는 겁니다. 두드려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자, 무엇을 두드립니까? 우리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좁은 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양들이 그리로 들어가야 될 예수님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쓰는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문이라고 당신이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문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이런 것도 다 비사로다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사를 사용하셨는데 자 이렇게 두드리면 뭐가 되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 일자 또 꺼졌네. 다시 키는 동안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찾는 자에게 나타나신다고 찾게 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 부족했죠. 듣는 자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듣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전도를 받는 자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목숨 명제 아닙니까? 목숨 명제 그죠? 계명이었죠. 계명. 이렇게 하면 경계할 계자 계명.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게 목적이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옥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하는 건 당연히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천국, 지옥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지옥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넓은 문으로 가다가 멸망으로 빠진다는 거죠.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했어요. 아침에 당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선택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일시에 다 믿게 해서 다 구원도 할 수 있게 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재미없죠. 권력이 있는 자가 일시에 다 빼앗는 것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건드립니까? 작은 어린아이들이나 부녀들은 지킴을 받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에게는 손을 안 댑니다. 마땅히 적수에게만 도전장을 내밀고 적수가 반드시 자기에게 무릎 꿇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계명을 아는 자들이 계명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명을 조금 전에 글자로 나타냈습니다. 글자로 나타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계명을 구약 성경 때부터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어떻게 지켜 행하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계명을 주셨고 마땅히 지켜서 행해야만 되는 계명을 주셨어요. 지켜서 죄가 되는 계명은 주지 않으셨고 죄가 되었던 계명도 그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육체 안에 지금 두 마음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마음이 있는 것과 똑같이 성경 안에도 두 명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창세기 1장, 2장, 4절 이후에는 하나님도 계셨고 이 세상 임금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임금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똑같아요.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나라에
오늘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바로 볼 때는 오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계명을 바로 알면 이 계명이 바른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 계명은 지키면 천국 가는 거지만 여태까지 잘못 알던 계명을 지키면 이건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계명이네. 이런 지식과 지각이 오늘 생겨난다면 이제 지켜서는 안 될 계명을 지킨다면 지옥이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계명을 지킨다면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신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계명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렇게 살인하지 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 공경하라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구약 성경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잘 아는 부분이다.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3절에 기록했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계명을 제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안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마태복음에는 19장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18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님이 지금 계명을 알려주러 오셨고 인생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분은 이 땅에 무엇을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멸자라는 것은 꺼질 멸자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on과 off가 있는데 on은 켜는 것이요 off는 끄는 거예요. 그러면 멸은 off라는 거예요. off, 끄는 거. 그러니까 죄를 똑딱 끄려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 죄가 너무 쉽게 꺼질 수 있죠. 똑딱 스위치만 끄면 되는 거고 마음만 바꿔먹으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쌓을 일도 없고 죄를 떼어낼 일만 있어요. 근데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죄가 계속 내 심령과 내 영혼에 쌓이면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어디 못 가죠?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잘못 믿게 해가지고 사람마다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세상의 임금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는 그렇게 큰 대략을 사용해서, 여러분 대략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략은 제가 뭐라 그랬죠? 국어사전 열어보면 큰 모략이다. 한문사전 열어보면 대략은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천지 창조가 큰 모략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 모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그 모략 안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알지 못한다면 큰 모략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고 깨달은 줄로 생각하고 가는 게 뭡니까?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죄가 온 데에서 환하게 죄가 켜집니까? 죄는 어둠 가운데로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하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셨어요.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여기서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것을 귀에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말은 귀에 담아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에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아담이 하와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선악을 알게 된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 옆에는 생명과도 있어. 그 생명과를 따먹으면 다시 회복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면 여러분 그의 나라는 이 온 세상이 뭐라 그랬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의 나라가 누구일까요? 그의 나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에게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그 말씀의 증인과 증거가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구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의무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똑같이 고린도전서 4장과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일꾼이에요. 그의 일꾼.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구해야 될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 그 증거가 된 말씀이 전도가 되면 그의 나라가 구해지는 겁니다. 멸망으로 빠져가는 그 나라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의 화목 제물이 됐느냐? 죄의 화목 제물이 된 것입니다. 자, 죄가 이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멀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어떤 사람이 지금 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합니다. 관원이면 당시에 공무원이니라. 공무원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면 공무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이렇게 어느 계명인지 몰라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선지자들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지식화돼서 그 지식으로 살다가 멸망을 받을 뻔한 겁니다. 자,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가로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가 누구였죠? 첫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모세도 살인을 했죠. 그 밑에 또 라멕도 살인을 했죠. 살인하는 자가 또 뭐죠? 가나안을 입성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누구부터 명령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들어갔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다 출애굽 이후에서부터 계속 애를 쓰고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대요. 이거 여러분 감언이설이라는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사람을 기만하는 것을 기만당하면 여러분 멸망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진짜 흐르는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세리가 아니라 마태도 그도 석청을 먹으면서 꿀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젖과 꿀이 흐르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젖 먹는 것은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성장한 성인들은 젖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딱딱한 음식도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소화하고 지각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각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지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고 모세를 통해서 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고 죽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 계명인지 율법인지를 지키다가 보면 다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5가지입니다. 그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밑에 이웃사랑까지 6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면 22장 37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까지 있으니까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7가지밖에 없는데, 자, 마태복음 똑같이 22장 37절에 보면 2가지를 더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 중요한 것은 귀에 담아놓으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는 어떻죠? 이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긴가요? 여러분 장모님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6장 19절쯤에 보면 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있는 자를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 그래서 자, 계명을 알아야 될 때는 계명은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지 않았고 그게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저는 택함을 받아 예수님께서 택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용하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저는 무지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처럼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보고 저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누가 그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걸 보고 귀신을 쫓는 걸 보고 쫓아다니면서 바알세불이라는 이방 신의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의 힘을 들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에는 무당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엑소시스트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이 집에서 쫓아내면 저 집으로 들어가고 저 집에 쫓아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갈 곳을 찾지 못하면 내가 과거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어디죠?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집은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더니 잠시 동안 자기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해서 그가 나갔던 귀신이 다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이 귀신은 똑똑한 귀신, 무식한 귀신, 술 취한 귀신, 마약하는 귀신, 음란한 귀신, 막 수다 떠는 귀신, 부모를 해방하는 귀신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귀신을 다 갖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헤어나기 더 힘들어요. 처음에는 귀신이 사소한 귀신 하나 있었죠. 뭐 조상 귀신이든지 우리 조상 귀신 다 포함이지. 뭐 삼촌 귀신도 있고 뭐 죽은 남편 귀신도 있고 별의별 귀신이 다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귀신이라는 그 존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그것이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런데 영적 눈을 뜨고 있으면 뭐가 다르죠?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쫓을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십니다. 자, 뭐가 다른가? 제가 지금 요한 1서를 본문으로 넘어왔는데, 자,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설교는 할 줄 모르는데, 자,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 좀 설교가 기는 게 단점입니다. 자, 그런데 왜 목사가 됐죠? 왜 목사가 됐냐면, 자, 제가 27년 동안이나 머리에 더러운 병, 문둥병하고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세상에 좋다고 하는데 세상 말로 용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용하다고 하는데 다 찾아가 봤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냥 감춰놓고 사는 것이 그럭저럭 병원에 가면 한 달 동안 또 잠잠하다 또 막 뒤집어지고 혼자만 숨겨놓고 머리 길게 하고 다니다가 지금 머리가 짧았는데 요즘에 좀 바빠서 머리도 깎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자, 이 머리가 짧은 이유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저도 이제 그때 당시는 쉼터라는 걸 하고 있어서 쉼터에서 많은 병자들이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전에는 성경을 봐도 그런 거 잘 보이지도 않고 손가락이 막 자라나는 걸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건 믿질 않았어요. 또 이재룡 목사 옛날에 그 피리수첩에서 한번 다루는 걸 봤어요. 근데 그를 세상에서 이단으로 몰아 없앴어요. 그래서 텔레비 안 나오니까 나는 저거 이단이구나 이렇게 TV가 왜곡하는 대로 믿었습니다. TV 믿을 게 못 되는 게 TV 아닙니까? 왜 방송사들 이렇게 많이 왜곡합니까? 그 안에서 방송사만 왜곡하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 인간의 인생의 몸에다가 우리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죠? 조금 전에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아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에 뭐가 있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도 거짓말 중에 속한 거거든요. 자, 계명은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할 때 저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가르치고 지식을 온전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저를 아노라 하고,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죠?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데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보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진리는 뭐라고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만이, 거룩이란 말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깨끗해지죠? 이 안에 죄가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이 세상의 임금은 더러운 거예요. 이 빛은 깨끗하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까 어디죠? 어찌하여 선한 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8장에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에는 왜 이렇게 신이 많은 거야? 인도에 가면 3억 3천 신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뭐였죠? 진리로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없었죠.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또 다시 아마 22절서부터 기록되어 있나? 12장이 아니고, 자, 요한복음 5장에도 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끊어졌나? 요한복음 5장 42절서부터 볼까? 자, 43절에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렇게 했죠.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왔죠? 천사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할 때, 이름은 지금 제가 이 스피커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이 말씀이 이름입니다. 이름. 일러주신 말씀이 도달이 됐을 때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이름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 이름이에요. 이름. 진리가 이름이에요. 그죠? 그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는데, 지금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이 본문 아니죠. 이 말씀의 주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자, 양들이 듣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뭐였죠?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영접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영접. 나를 이을절이에요. 이을.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끊어진 거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졌었어요. 왜?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복을 주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시고 명령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는데, 그 후로 세상 임금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다 하나님인 줄 알고 그에게 뭐 했죠? 제사 지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 그 금식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가 시험하셨어요. 시험. 마태복음 4장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내게 준다고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에요. 급하게 그 마귀가 어디 산 꼭대기,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갔던 거예요. 이 사단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사단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좌에도 앉아있었지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도 사람의 몸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같이 작동했지만 기록된 말씀 외에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넉넉히 이기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명령을 다 준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거든요.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강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명 중에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도적질해 갔으면 이거 강도죠. 빼앗아 갔기 때문에 강도죠. 또 훔쳐갔기 때문에 도적질한 거죠. 어떻게 도적질했죠? 사람들을 자,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여러분 이 글씨 이거 많이 안 보는 글씨인데 이거는 많이 보는 글씨고 이것도 많이 보는 글씨죠. 사람 인자. 이렇게 하면 사람이 크게 됐어요. 왜 크게 됐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글씨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글씨예요. 두 개 다 이게.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글씨고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죠? 사람과 함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적 커지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여기 사람 인자가 뒤집어지면 자 들립자가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글씨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슨 글씨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훔쳐갈 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글씨는 이걸 훔쳐갈 섬자라고 하지 않고 물건을 훔쳐갈 섬자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한문 속에서는 물건을 훔쳐갈 섬자라고 이거를 섬자라고 읽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그림에 무엇을 훔쳐간 것처럼 보입니까? 예, 사람을 훔쳐간 걸로 보이죠? 왜? 사람이 다 요새 정치판에서 좌편향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자, 이렇게 좌편향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좌편향되냐면 왼좌자. 이것이 왼좌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인공자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서로가 영입하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고 세상엔 헤드헌터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대기업은 똑똑한 사람을 모셔다가 자기 기업의 일꾼으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좌편향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물건을 훔쳐갈 섬자인데 물건을 훔쳐간 것이 아니고 사람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감당하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다 교훈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보다 먼저 온 것이 다 절도고 강도다. 자, 이거 훔칠 점자입니다. 또 훔칠 도자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훔쳐갔다는 얘기죠. 근데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훔쳐갔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잃어버려도 여러분은 그 의미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기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분한 것입니까? 솔로몬의 재판에서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아니 거기는 뭐죠? 남편이 없는 여인 둘이서 아들을 낳아서 양쪽에 각자 침대에서 한 방에서 아들을 품고 자다가 하나는 깔아 뭉개서 죽이고 하나는 잘 양육하다가 잠들어 있을 때 자기 아들 죽인 여자가 자기 아들 죽은 것을 알자마자 싹 살아있는 아들하고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찾아주기 위해서 솔로몬은
여호와가 지혜를 줬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한 과정이 여호와가 주는 지혜 지식입니다. 천사가 주는 지혜 지식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천사로 말씀하신 지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다 줄 때, 자, 요 여인의 아들, 죽은 아들을 준 여자처럼 이 땅의 임금이 누구였죠? 이 땅의 임금은 여왕입니다. 여왕.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는 여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이 지금 한문까지 제가 기록해가면서 쓰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임금은 어디 앉아 있냐면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요한에게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누가 심판을 받나 보세요. 여기 많은 물 위에 큰 음녀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음녀.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죠? 많은 물 위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을 때 대한민국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나라를 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나라 아닙니까? 나의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예수님께서 비사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약간 폭넓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 이런 물 위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 한강물, 바닷물 이런 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슨 컵에다 물 떠들어 거기 앉은 것도 아니고 자 바닷물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은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하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면 음녀는 줄임 또 여자 아닙니까? 여자. 그러니까 음란할 음자고 간음할 간자입니다. 음녀는 조금 전에 자기 아들 죽은 아들과 산 아들을 바꿔치기 한 이 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비로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우리는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는 것은 이 간음하는 자 그리고 음녀 물들 위에 앉은 여왕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임금 우리를 기만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 거짓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아간은 원래 이름도 없었고 거의 애기 모습은 비슷하기 때문에 바꿔치기해도 이 얼굴을 알 수 없을 때 솔로몬 재판에서는 서로가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고집하는 여인에게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해서 칼로다가 어떻게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이 여인에게 저 여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한 여인은 그냥 가슴이 타는 것 같고 불 붙는 것 같아서 죽이지 마소서 하면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반으로 나누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그냥 주소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것은 죽임은 아니 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라가 이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마라가 있는데 사람마다 살인하면 가인과 같이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되지 않는 것이 죽이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이 그리고 솔로몬의 그 신중한 재판 그를 죽이지 않고도 쪼개지 않고도 이미 저를 나누라 하는 이 말만 있으면 저 둘 중에 하나가 진위가 가려질 수 있다는 이것을 벌써 그때 당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지혜를 너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 같은 지혜를 받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지혜를 준 것 때문에 그런 지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 여인은 쪼개지 말고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서 죽인 여인에게 그냥 주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서 죽인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를 살리지 말고 반으로 나눠서 내게도 주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지 말라고 죽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사악함과 아까 그 아이를 죽이지 말게 하소서 하는 자기의 참 엄마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아이를 나누지 말고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니 저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아닌 자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 스토리 속에다 다 넣어놨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런데 성경을 보는 자들이 우리나라 하면 대한민국밖에 모르고 우리나라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자기 속에 성령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더러워진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실 때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한 여인은 거짓말해가지고 무조건 그 아이가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죠? 자라나면 예수님을 죽이게 하기 위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선택됐고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일이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이 세상 임금 여왕이 하고 있어요. 여왕.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여왕이라고 합니다. 임금 황자를 썼어요. 임금 황자. 그래서 교황은 그래서 또 신부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뜻이요. 교황은 모든 가르치는 것의 황제이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교황이라는 것도 물 위에 앉은 여왕이요. 신부라고 하는 신부님자도 하나님 자리에 앉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참아버지라고 하는 문선명 그리고 또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 것들 인간적으로 표면적으로도 그렇게 변해 있지만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면 뭐를 얘기하죠? 죄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짐승이 죄 속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짐승은 죄 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죄를 지을 일도 없어요.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다고 죄로다 여기지 않습니다. 맹수, 맹금, 맹견이 맹자 들어가는 사나울 맹자 들어가는 그 짐승들이 그 생육 강식, 약육 강식 이런 것들 한다고 해서 그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짐승은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은 당연히 생태입니다. 생태. 근데 사람은 약한 자를 도와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실 때 첫 번에 설교하시는 첫 번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다 훔쳐갔기 때문에 이건 누가 훔쳐갔죠? 여왕이 훔쳐간 겁니다. 여왕. 이 세상 임금이 훔쳐갔는데 세상 임금이 누구죠?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세상의 하나님은 누구죠? 나밖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명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이사야를 넘어가 보면 이사야 4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장에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잘 보세요. 아까 담아놓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귀에다가 잘 담아놓고 마음에다 잘 새겨놔야 됩니다. 여기서 구약성경만 있고 신약성경이 없다. 또는 신약성경 보기 전에 나는 구약성경을 먼저 읽었더니 구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것이 진위가 아니라 진짜 진리가 돼서 심령에 새겨진 다음에 신약성경을 봤더니 이제 신약성경은 구약성경 속으로 집어넣어서 당연히 작은 책으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누가 그랬죠? 뉴천지가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책을 받아 먹어라. 작은 책이 계시록이고 작은 책이 신약성경이고 큰 책이 39권이라고 큰 책이 구약성경입니까?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글씨가 뭡니까? 점이에요. 점. 자, 이것을 지웠다가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자, 이렇게 사람 아래 점 하나가 들어가면 큰 자가 되죠. 클 때자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 근데 사람 위에 올라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점이 여기 올라가니까 뭐가 됐죠? 개가 됐습니다. 개견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게, 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즘에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월드 와이드 웹, www. 점을 찍지 않으면 어디로든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점이 주소예요, 주소. 어드레스, 이 키워드 쪽에 점 하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닷점, www. 찍음, 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점을 어디다 찍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는 반드시 이마에다 된다. 이마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마만 이마가 아니라, 보이는 이마가 아니라 우리가 뇌, 기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 속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점이 하나님의 인이 뭐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누가 들어가죠?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인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래? 계시록 9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인과 계시록 13장 마지막 절 16절인가? 짐승의 인을 받을래? 어떤 인을 받을래? 짐승이 가르쳐준 그 지식을 받은 것은 짐승의 인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지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러면 인이 도장인가요? 도장인자인가요? R인자입니다. R인자. 아는 것이 인자예요. 자, 이건 또 써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안 쓰면 안 되니까.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 원자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R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전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이, 넘어갔다 보자고요. 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현현하셨느니라. 나타날 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전제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기만 그렇게 있습니까? 아까 요한일서에 똑같이 보다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똑같이, 저기도 배워서 알아요. 4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더 밑에 있던가? 5장 18절쯤에 있나? 넘어가겠습니다. 4장 12절인가? 3장 12절인가 보다. 저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다시 요한복음 6장 4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두 번 이상 나왔거든요. 46절. 하나님을 누가 본 사람이 없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셨다, 아버지께서 오셨다,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자기들이 봤고 자기 조상들이 봤지만, 아브라함도 봤잖아요. 그죠? 어디서 봤죠? 창세기 18장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창세기 18장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2절에 누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누구를 만났죠?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고운 가루 씨앗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곧 짐승떼에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해서 누구하고 먹었죠? 지금 한 번밖에 안 나와. 여기 있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12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말씀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삭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줬어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15절쯤 있을 거야.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예수님이 자기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그는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종의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왜 그랬죠? 다 친구라고 하면 친구에게는 거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리가 안 꼈잖아요. 거리 끼지 않는다는 거리가 없다는 거지. 친구 가깝다는 얘기죠. 좀 거리가 먼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죠? 종은 친구가 아니어서 거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인과 종의 자리는 반드시 격이 다릅니다. 근데 친구는 가령 대통령이 됐으면 청와대도 친구가 와 하면 갈 수 있어요. 친구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럼 임금도 친구와 친구 사이는 가까우니까 예수님은 친구라고 말해주면서까지도 자, 친할 친자. 이제 신랑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모두 얘기한 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그 시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 올 그때만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명이 오늘 무엇이냐고 아까 할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 맥락을 잃어버려서 하나를 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얘기하다가 또 생각날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만난 자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6장 4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아니, 우리 조상 모세는 하나님을 봤는데요.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했는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봤는데 이렇게 반문해야 되는데 반문한 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은 모세 하나님만 믿는다는 얘기고 모세를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 보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얘기죠. 조상의 하나님만 믿겠다는 얘기인데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라고 나타낸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만 죄를 면해줄 수 있죠. 죄가 있는 사람이 제사 제도 때문에 과거에 제사를 요구한 자가 누구죠? 여호와는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요구하셨나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것을 너희가 가서 배우라고 기록했고 12장 7절에도 똑같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사를 원하는 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제사를 원했잖아요. 그 어떤 제사를 원했죠? 흠이 없는 양이든지 소든지 잡아가지고 제단에다가 그 제물을 가져다 놓고 피를 그 제단 뿔에 바르고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일천번제,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구약에서 자기들이 관습으로 해오던 것이지만 죄와 상관이 있나요? 자기들 생각에는 죄와 상관이 있는 거고 그 대속물로 양을 바치고 심지어는 비둘기를 갖다 바칠지라도 많은 재물을 바칠지라도 죄가 해결이 됐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가 단 한 개도 해결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유는 아무리 흠이 없는 양을 갖다가 바친다 하더라도 죄가 사라지지 않는데 그 의미 속에서는 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다고 하면 가령 병이 들었으면 제가 머리에 흠이 있었잖아요. 이건 더럽잖아요. 남이 보기에 더러운데 이게 더러운 건가요? 문둥병이 더러운 건가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땐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걸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 마음이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흠이라는 것을 말하면 다시 말하면 허물 하자요. 허물. 그러니까 허물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친구들 사이에도 우리가 허물 없는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더러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제단에 가져올 때는 그렇게 깨끗한 걸 가져오기를 원했는데 그 상징 속에서만 깨끗한 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양과 소를 피를 갖다 잡고 피를 발라도 깨끗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다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을 잡아다가 아무리 제단에다가 들여봤자 짐승을 원하고 짐승의 제물을 원하는 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지 제물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보여드려야 돼.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신 것이 12장 7절. 예수님이 뭐를 원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자비가 뭐죠? 사랑할 자자잖아요. 슬플 삐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가 없는 자,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가 없는 자들을 다 죄로 정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것을 죄로 시초로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더니만 죄라고 정죄하기 시작했잖아요. 선악을 아니까 악한 자가 선한 자하고 아까 제가 귀에 담아놓으라고 말씀한 거 한 가지 있죠.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16절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것을 선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악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이걸 한번 보고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제가 계시고 여러분 이 시간도 지금 남북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서로 사드 문제, 미사일, 핵미사일을 갖추고 서로가 전쟁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과 또 오늘날 돈을 버는 사람들은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에게 당했던 어떤 그러니까 서러움, 그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도 돈 벌었어. 나도 이제 양반 됐어. 지금은 돈이 양반이야. 옛날에는 명예가 양반이고 학문이 양반이었었는데 요새는 돈이 양반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공부만 하고 돈을 안 벌던 선비들이 요즘에는 종이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양반이 돼가지고 돈이 사람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오셔서는 신약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아까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고 믿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을 믿다가 진짜 참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의롭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너희가 선악을 아니 모르니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을 죄로 정했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다 정했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선악을 알면 예수님이 너 죄인이다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선악을 알길 참 잘했다. 선악을 아는 지각을 사용해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기록해놨죠. 선악을 알아서 그 아는 지각, 깨달은 것을 네가 사용하면 그것이 면죄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아까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 말을 했냐면, 자,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목사가 된 이유는 이 더러운 병을 나도 하나님 일 할게요 하고 기도했더니 더러운 병 27년 동안이나 병원에 가도 어디 가도 전국 어디에 가도 낫게 해주지 못하던 그 병이 단 하루 만에 벌써 낫는 것이 느껴졌고 3일 되니까 깨끗하게 났어요. 지금까지 이제 딱 10년이 됐습니다. 재발이 없잖아요. 27년 동안 재발을 계속 거듭해가지고 참 더러워서 못 살겠네요. 난 하나님 앞에 그때 예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거 고쳐주시면 나도 하나님 일 할게요. 그런데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이나 뭔지 모르는데 먼저 나도 자랑할 것 좀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생각납니다. 딱 두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을 할게요.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난 정말 무식하신 건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나 돌아가 보니까. 그래서 자랑할 거 고집센 거 하나 있네. 자, 그런데 자랑할 게 없어요.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저 이 시나리오 보고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까지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명령이에요. 이것이 뭐죠? 분부한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와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이 났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12장 28절인가? 12장 28절하고 달라져. 그건 나중에 찾아오면 되니까. 자, 지금 그거 보기 전에 이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모니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야 될게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 두 절 읽기 전에 이후에 거 먼저 볼게요. 모세가 본즉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이 기가 막힌 여기 있네. 너무 많이 읽어야 되니까 줄여야지 안 되겠다. 여기에 이 안에 들어있나 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끊겠습니다. 여기서 가로되 누구든지 예수 편입니까? 여호와 편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습니다. 레위자가 다 나오지. 레위 자손이.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이해가 되시죠? 레위 자손이 레위인들이 다 여호와에게 속했죠. 11조를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 대제사장들이 어디에 속해 있죠? 레위인들이 제사장에 속했죠. 그래서 레위는 농사 짓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자기 그러니까 야곱의 12족속 중에
레위 족속, 레위인들만 제사장 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죠? 제사 지내라고 하는, 여호와가 제사 지내라고 하는 제도를 가르쳐 줬으니까 제사장 제도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12장 7절과 13장 9절인가? 마태복음 9장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에 똑같이 9장 13절에 보니까 똑같이 너희는 가서 긍휼이라 그랬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그거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이 왜 제사를 원하지 않는지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르러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여호와가 부르러 온 것은 누구를 부르러 왔겠어요?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의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왜 의인을 찾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거고, 그리고 온 세상이 로마서 12장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있죠. 1절에 3절에 있나? 5장에 있는데 제가 착각했나?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대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것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5장에 로마서 5장에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넘어가. 또 아니네. 이게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2장 5절에 있나 보다.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12장 5절. 안 나온대. 이거 하지 말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는 의인이 뭐냐면 오를 의자, 옳은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다 죄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깨달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예수님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라고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의 20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전도가 되어지면 똑같이 그 12제자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제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12제자 이름을 다 부르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명령을 받은 자들에게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건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자녀들, 아까 물건을 훔쳐갈 삼자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사람들을 다 훔쳐갔는데 누가 훔쳐갔지? 세상 임금이 훔쳐갔어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 기록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도 땅에서 들리신 거고, 승천하실 때 땅에서 하늘로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승천하신 것도 땅에서 들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돼 가지고 사람마다 다 예수님께로 직접 침입하는 때죠.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잖아요. 꼭.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건데, 조금 전에 뭐를 넘어가다가 잃어버린 양.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능력은 위에 있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기록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에게 나타내는 게 어떻게 된 거죠? 아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할 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지금 조금 전에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먹게 됐잖아요. 우리 조상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구별하게 됐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선악과를 먹었죠? 14장 14절에 먼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구할 게 뭐였죠? 선악과를 옛날에는 먹었는데 옛날에는 먹고 죄가 되었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아까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잃어버린 것을 가서 찾아오라는 얘기죠. 근데 선악과는 예수님만 선하시죠. 이렇게. 이게 착할 선자입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일하시죠. 십자가 세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있죠? 손에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 몸 가지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 고린도전서 6장 9절인가 마지막에 한 번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런 표면이 우리가 십자가 안에 이거 뭐가 있길래, 십자가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십자라는, 지금 모니터에 나오죠? 이 십자라는 글씨가 말하는 것은 이게 십자가가 이게 하나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라고 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라는 이야기를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십자가로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말할 때 이게 십자가 글씨를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열십이라는 텐이라는 것만 읽지 말고, 이게 원래 십계명도 이 안에 들어있지만, 자, 십자가 이렇게 달리셨잖아요. 근데 이게 글씨 중에서 일체십, 전체십, 완전십, 천국열체 십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를 승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였죠?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선악과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선악. 악한 자를 알면 악한 자를 우리가 배제할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기죠? 무엇인지 구하는 자는 다 구하게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까 솔로몬은 그걸 받았죠? 그 악한 여인이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도 산 자식까지 뺏어다가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자녀를 잘 키우는 여인은 반드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달라고, 자기가 자기 자식이 아니지만 죽여서 주는 것보다 살려서 주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살려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다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알려줬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죠? 우리가 알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어떤 과를 먹었을까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십자가 아까 똑같이 썼으니까 이 십자가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셨고 우리는 이렇게.
이게 실과 과자인데 우리는 결실해야 돼요. 결실. 그죠? 이렇게 맺을 결자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맺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맺어지는 것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는 것이 결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신랑이라고 하나 볼까요? 자, 이렇게 이게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죠. 이게 아름다울 양자입니다. 좋을 양자예요. 근데 꼭대기 뭐가 있죠?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내 마음이 있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 있고 여기 영혼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라. 아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요게 나라 방자, 나라 우부 방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건 뭐냐면 난군할 때 사내랑자예요. 사내랑자. 다시 지우고 신랑이 어떻게 쓰는 거죠? 신랑.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열처녀의 이야기 나올 때 새신자. 예수님이 오실 때 새 신랑. 여러분 신랑이라고 하면 자 구약 성경에 분명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사야 45장에서 보여드렸죠. 나밖에는 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랑이 이제 보실까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이게 신랑이라는 얘기예요. 새신자, 사내랑자, 새사내, 새남자. 이 세상에 남자 있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남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남자도 누구냐면 예수님의 신부감이에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과 결혼하게 해주려고 예수님과 중매하게 해주려고. 근데 예수님이 신랑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자기 신랑을 신랑이라고 믿고 살던 사람은 새 남자 만나야 되겠죠. 근데 남자들도 새 남자 만나야죠. 자기가 남자지만 새 남자는 누구죠? 새 남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이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짧게 해라고 저기 장로님이 말씀했는데 짧게 해라 그러면 점점 더 길게 하는 것 같아. 다음부터 말하지 마라. 자, 우리가 저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어떻다 그랬죠?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행하는 대로 하고 다니면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 그거 뭐죠? 선악을 아는 지각을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조금 전에 결실했잖아요. 결과. 그 선악을 아는 실과를 우리가 따먹었는데 그 실과가 누구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먹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쭉 읽어보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떡을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은 뭐를 먹냐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마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의로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의인이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율법의 요구가 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로마서 8장 4절에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은 의인을 찾으러 다니다가 의인을 다 넘어뜨리고 의인이 있으면 죄로 다 묶어서 죽이게 하려고. 요번에 탄핵도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해서 탄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이렇게 변화합니다. 죄를 묻혀만 놓으면 죄가 묻어있는 자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끗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듯이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의 행하시는 대로 진리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그게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또 뭐죠? 구약 성경에 똑같은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얘기는 아까 우리 인사를 하는데 지금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 거예요. 끝나기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세상이 속였어요, 우리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결혼해가지고도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하는 것처럼 하더니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진짜 막 다 줄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하고 결혼했는데 해고 보니까 이제 슬슬 결혼했으니까 네가 나 사랑해야지 하면서 해줄 거 바라는 것만 많아지고 해주는 건 적어지는 건데 근데 사실은 줄 거 다 줬잖아요.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남편은 물론 여편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다르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보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사랑받으려고 변했잖아요. 변해서 내가 뭐 했죠?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죠? 야, 사랑 조그만 거라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건 조그만 거야. 여자는 작은 것에 마음이 더 감동해.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말고 큰 거는 작은 것 바라지 말고 그냥 주기만 하면 자기 본분을 지키면 사랑하라고 해서는 사랑하다 보면 큰 사랑 몸과 마음을 다 바칩니다. 남자는 그런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게 남자예요. 이 힘이 센 장군들도 다 여자 손아귀에 놀아나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다스리는 건 장군을 다스리는 건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장군의 아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율법이 쭈르륵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다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믿지 마라.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것은 지켜도 되잖아요. 근데 불완전한 것은 그러니까 사시이비는 지키면 안 되잖아요. 사이비는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너희에게 쓰는 것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에게 이미 들은 바야. 이미 들은 말씀이거니와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빛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친구라서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지켜 행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